베드로전서 1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과연 무슨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유익한 것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또 내 인생길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구태여 다른 종교도 많은데 또 교회를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와 같은 것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요, 내 생명이요, 내 영광이 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죠.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가정적으로 부부간에서 또는 가족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 일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단 예수를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진급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제에서 서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의로움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행동에서도 그들과 같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라는 그런 동아리도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리더가 운영하는 대로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회식에 나가서 술도 먹어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음담패설도 나눠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너무 지나친 욕심을 하면서 남이 망하든 말든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양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자꾸 제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저놈은 정말 우리와 다른 놈이야, 저놈은 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아,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살아갈 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일날 그들은 자기 아내의 보살핌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다 자기가 열심히 벌은 11조를 갖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편과 그러한 불협화음 속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도 많습니다. 의로운 일을 여러분들이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더 외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전부 다 동조를 합니다. 이현호 목사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문제를 일을 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다른 단체들은 내가 나서는 것을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7월 달에 유엔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유엔에 가서 뭐 했느냐? 유엔에 가서 너희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실무자까지도 만나본 일이 있느냐?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제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공격은 상당히 큽니다. 친동성애자들이 83개 단체들의 이름으로 유엔에다가 이현아 목사와 홀리라이프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권리를 말살하는 그런 포럼을 하고 국회와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장소를 빌려주고 있다. 이렇게 공박을 하고 정부기관에다 인권위원회에다가 더 이상 정부기관의 건물을 그들을 위해서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세미나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된다. 이렇게 유엔에 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사실 내용을 파악해보지 않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 권고안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 권고안이 인권위에서 그대로 인정이 돼서 만약에 그것이 법제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의 사역, 동성애를 치유 상담한다는 이 사역은 원천 봉쇄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 반대하는 단체들은 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맞불로 해서 불길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저들의 그 운동은. 예, 하던 일도 멍석을 깔아놓고 가만히 지켜보면 그거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불이 붙어서 더 일이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탈동성애 운동은 좀 다르거든요. 동성애자들에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에 내 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운동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게 나타나는 많은 조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9장에서도 동성애가 제일 먼저 언급되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종말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각오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택하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너희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미의 모태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를 믿는 자는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선한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선한 일에 동참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모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순종케 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딱 하루 놀고 있고 10분의 1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케 하심과 또 하나 얻어지는 것은 핏부림입니다. 핏부림이라는 것은 그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핏부림의 우리가 성경적인 근원이 애굽에서의 문제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속에서 정말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모형을 양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그 집이 이스라엘의 집이 모두 하나님에게 지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핏부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작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이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내 본질적인 내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의지가 있다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사탄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혼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영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정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에다 소망을 두고 어디에다 관심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키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산굴로 피해서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갔어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본향을 찾아 나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나갔지만 그 약속을 그들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여 택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고통 속에서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하신 자로 택하시고 핏부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에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유혹, 그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긍휼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들의 마음이 자꾸 나타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이 자식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악해지는데 아직 철 모르고 곱게 자란 이 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이 자식이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겪고 정말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아가는 그 소망을 봅니다. 그 소망을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전 세계에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정말
거듭남의 산 소망 속에서 살아가기를 언급하면서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세상 살 날이 별로 많지 않구나, 한 10년 될까 20년 될까 그 무렵 되면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게 부활이라는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과 나 사이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학교도 만들어 놓고 싶고 내가 이루어 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부모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자식이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중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하심 안에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란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씻고 벗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 중생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종착지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리 아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구속 속에 있는 자들을 이제 거듭나게 만드는 과정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내가 그냥 기차를 탔으면 거기서 뛰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차는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차를 탔으면 천국에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한 성령의 열기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딴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죠. 내가 KTX를 타고 가면서 자꾸 버스로 갈 걸, 자동차로 갈 걸, 그거 염려하고 자꾸 창밖을 보면서 야 저기 좀 쉬었다 가면 어떨까.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그 순종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지키고 있으면 그 안에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정신을 새롭게 하고 내 손과 내 마음을 깨끗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더러움이 없도록 성결한 마음과 몸으로 예수 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그 기쁨과 그 정말 감격스러운 그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이라도 더러운 것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신념으로 나를 더욱 정결케 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 정말 회개해서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에 안 됩니다. 정말 어떤 목사는 정말 노루 꼬랑지보다도 정말 그 자기가 30년을 지켜봤는데도 성도들이 그 믿음이, 거듭남의 변화가 노루 꼬랑지만큼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를 완전히 성령 안에서의 완전한 씻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그 완전한 거듭남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건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은 과연 없을 것인가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할까요? 무엇이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진리와 기도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일하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상의 돈도 갖고 싶고 세상의 명예도 갖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함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꿈꾸고 있으면서 예수 안에서 복받기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먹이고 살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 영이 먼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영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의 문제가 중요해요. 내 마음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건 하는 일에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정결한 것처럼 자기를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나의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디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때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생은 영원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쫓아가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어떤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쫓아가고, 다 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산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은 내가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내가 이루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나를 거기에 데려갈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성결하고 깨끗한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은 물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 기업을 받을 자라는 건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완전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근심과 여러 가지 핍박에 관한 고난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분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잠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근심에 빠져 있지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었을 금보다 더 귀해.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자체가, 부활의 산 소망을 향한 그 믿음 그 자체가 이 지구상에 있는 금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30대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변화받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40에 변화됐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나도 한 목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할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고 그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부모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자식에게 더 많은 걸 남겨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8절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과연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그렇게 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부활의 산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더러움에서 씻어서 정말 모든 마음이 깨끗해지고 손이 깨끗하고 정말 영혼이 성결해서 오직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타나시는 나를 기다리는 그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때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 이놈들아,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생각하는 거야? 기차 주님 날아가는 천국 열차 탔으면 그냥 주님 만날 것만 생각하고 기뻐하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뭐 없나 흠 없나 이것만 생각하지 왜 창밖을 들여다보고 여길 지나가다 보면 뭐 먹을 것이 있고 여기 가면 맛집이 있고 그건 왜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거듭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